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물을 좀 마실게요. 오늘은 그 유명한 이제 비느하스 사건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제 모압 땅의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모압 여자들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좀 뭐랄까 행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행음은 아니고 아마도 그 신전을 섬기는 일종의 이제 매춘부 역할도 했던 그러한 사람들과 그렇게 이제 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다짜고짜 맺은 건 아닌 것 같고 이 전체 맥락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좀 두령급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뭔가 이제 두령급들과 이제 그 모압에 있는 어떤 그 땅의 이제 거주민들끼리 어떤 일종의 이제 조약을 맺었겠죠. 그래도 대거 이제 몰려왔는데 이제 좀 여기서 우리가 좀 머물겠다 하면서 평화롭게 그냥 하루 만에 이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좀 움직였다가 이렇게 머물고 움직였다가 머물고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또 광야 생활을 또 떠돌아야 되니까 무슨 어디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광야에 이제 어딘가에 대충 이제 머물러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머물 곳을 찾다가 이제 여기 지금 시딤에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그 머무르는 도중에 이제 모압의 어떤 그 땅에 거주하는 어떤 그 고위층들끼리 뭔가 조약을 맺으면서 은근히 어떤 그러한 이제 접대도 오가고 했겠죠. 이제 그러한 과정 중에 이제 문제는 이게 좀 많은 민족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져나간 겁니다. 모압에 있는 어떤 그 우상 숭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행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연병까지도 이렇게 퍼져나갔다고 해요. 이제 그 연병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이제 24,000명인데 정확하게 무슨 연병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냥 다만 아마 이제 음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병이 퍼져나갔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고대의 전형적인 그 어떤 사건 해석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제사장 가문 중에 이제 아론이 이제 첫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결국에는 뭐 아론도 죽었고 이제 엘르아살이 있는데 이제 엘르아살도 2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마 못 들어가겠죠. 이제 어떤 그 뭐랄까 계승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계승하는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서 지금 이제 뭐 이 비느하스가 이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비느하스가 좀 과감한 처단을 했어요. 아마 이제 처음에 어떤 그런 일을 주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그 시므리와 그 다음에 이제 고스비라는 이제 이방 여인이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창으로 이제 이 비느하스가 죽였다고 했는데 아마 처음으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주도자였을 거예요. 주도자. 그리고 또 이제 일종의 일벌백계하는 그러한 뭐랄까 모습이었겠죠.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그렇게 뭐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는데 사실 비느하스 말고 지금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도 많지는 않았어요. 과감한 어떤 이러한 그 사형을 이제 심판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비느하스한테는 좀 어울리진 않거든요. 제사장이니까 이제 시체에 손을 대거나 뭐 이러면 안 돼요. 부정함이 옮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자기가 어떤 하나의 지도자급 아닙니까? 그런 지도자급이고 또 젊었을 거예요. 젊은 어떤 그 혈기와 지도자적인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자기 손으로 이제 사형을 이제 집행을 한 거죠. 이 당시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사형이라는 제도가 오늘날에도 논란이 좀 있는데 이때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사형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 부활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이 당시 때는 뭐 사형은 그냥 너무 당연한 어떤 형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관점으로 잔인하다 뭐 재판이 있냐 없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것은 약간 좀 시대착오적인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일을 잘했다. 칭찬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질투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뭐 이제 열정이라고 해요. 열정.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게 되면 이제 바울의 어떤 그 열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있고 이제 소위 말해서 열심당 나오잖아요. 굉장히 과격한 정치 집단인데 이제 그런 쪽으로 약간 좀 뭐랄까 의미가 좀 변질되긴 했지만 그 기원 자체는 바로 이 비느하스에게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어떤 그 질투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열심으로 지금 이러한 일을 잘 해냈다고 사실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도덕적인 거나 아니면 뭐 종교적인 거나 정치적인 거나 뭐 이런 걸 좀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두 가지는 분명한 거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그 정신적인 음란함,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어떤 사상적인 음란함, 그리고 뭐 행위적인 음란함도 포함하는 겁니다. 이제 두 개 다 이제 섞여 있어요. 이게 어느 것 하나가 딱 지금 어떤 난잡한 성생활을 지금 하나님께서 처단하신 것이냐, 아니면 소위 우상숭배를 처단하신 것이냐, 이거를 좀 구별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두 개 다 사실 엮여 있어요. 하나님은 사상적인 음란함과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삶에서의 생활에서의 음란함 두 개 다 이제 죄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그러한 음란함을 우리가 이제 죄로 여기는지. 근데 사실 음란함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죄가 많아요. 이제 그러한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죄에 대한 미움이 우리의 마음에 이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죄냐 아니냐를 우리가 이제 구별하는 어떤 그 섬세함은 있어야겠지만, 분별력도 있어야겠지만, 근데 누가 봐도 죄라는 걸 우리가 뻔히 아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게 막 교묘하게 정당화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이거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죄를 정당화하는 것,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이미 죄라고 뻔히 잘 알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다거나 혹은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항상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에 공감을 받아서 그 일을 분명히 처단하실 겁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지상에서든 혹은 이제 마지막 날에서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걸 물으신다고 저는 이제 믿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대리적 속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거죠. 뭔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내가 이 사람을 여전히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은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책임은 물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니까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뉘우치면 또 용서를 해주시거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죄를 정당화해서도 안 됩니다. 비나스처럼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염두에 둘 게 비나스처럼 남들을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비나스가 하는 행동 이런 모든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난 것들을 무언가 자꾸 어떤 자기 영심리에 도취돼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과감하게 죽이는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건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 죄를 죽여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뭐 음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쁜 음식 자꾸 먹으면은 결국에는 병 걸리고 이제 후회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 죄를 과감하게 처단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모압 백성들 그리고 미디안 백성들과 더불어서 죄를 지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렀으며 또한 비나스가 그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비나스처럼 우리 내면의 죄를 과감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시고요. 항상 행복하고 형통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또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술통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